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서론적으로 신앙생활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할 때 결국은 이 신앙생활의 키는 우리 개인입니다. 나 자신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공로를 세우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죠. 성경에 나타난 신앙생활, 성경의 증인들은 열심히 하거나 공로를 내세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죠. 본질.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속으로 들어간다.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나라고 할 때 결국에는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
영적 상태는 뭘로 나타납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오직이 되어 있느냐, 이게 영적 상태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엇으로 오직이 되어 있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 내가 무엇을 지속하고 있냐. 지금 오직, 집중, 지속,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물론 알코올 중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틀린 개념. 술 중독, 알코올은 중독되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술 중독, 그 술에 빠진 사람은 24시 무슨 생각만 하죠? 술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탁 찬스가 났을 때 얼른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중독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뭐 쇼핑 중독, 쇼핑도 중독이 돼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그게 뭐 크게 뭐 저기한 건 아닌데, 쇼핑 중독, 뭐 또 뭐예요? 마약 약물 중독. 약물 중독에는 뭐 마약도 있고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약물 중독,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마약 같은 경우에 피해를 주잖아요. 본인만 막 해롱해롱거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주거든요. 결국은 그들의 상태를 보면 오직이 돼 있던 오직. 그리고 거기에 이 집중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집중하는, 집착이죠, 집착.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하는 상태.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상태. 이게 이제 그들의 영적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 이럴 때 이겁니다. 오직, 집중, 지속. 내가 어디에 무엇에 오직이 되어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속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다락방 이렇게 할 때, 다락방은 전도자의 상태입니다. 상태. 교회는 목회자의 상태고 다락방은 지금 그 다락방 전도자의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는 만큼 누리게 되고 누리는 만큼 되어지게 돼 있고 되어지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의 키는 결국은 나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현장 말씀 운동의 키도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그 한 사람,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서론적으로 신앙생활의 열쇠, 나의 영적 상태다.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오늘 본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워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 너희는 이란 말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는 결국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를 만난 나, 복음 가진 나,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복음 가진 나,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게 맞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가장 복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하고 시작을 할 때 무엇으로 시작하냐?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예수님의 마무리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사역의 마무리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항상. 결국엔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끝도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다른 게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우리 신분 자체가 복이라, 복. 너는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지금 개정된 성경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건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부터 복이 나오는데 그 복이 누구냐? 너다. 그 얘기예요. 네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복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는 사람, 저와 분명히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착각을 많이 해요.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내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돌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거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원이. 우리는 그 복 자체. 왜냐? 왜 내가 복이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 우리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복이 아니고 저주였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서 저주가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갖고 있어요? 주님이 갖고 있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중요한 영적 사실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오히려 뭐하는 자도 있더라?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우리 주님께는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가 그걸 의심하게 만들까요? 누가 못 믿게 만들어요? 결국은 마귀가, 사탄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하도록 못 믿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대적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는데 나로 하여금 못 믿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영적 싸움이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는 가서 그랬죠. 가서.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가진 나에게, 복음 증거할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현장이에요. 현장, 다시 말해 뭐예요? 생명. 구원받을 그 생명에 하나님은 모든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가서, 이 말은 현장으로 가라는, 현장이란 얘기죠. 현장이라고 할 때 막 어디를 가는 그것도 현장일 수 있지만 가는 거 이전에 뭐가 현장이냐? 5기초가 현장이에요. 5기초. 5기초가 뭐예요? 첫 번째, 다락방. 다락방은 뭡니까? 나 자신이요. 다락방. 내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 속에서 길을 찾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이게 다락방이요. 무슨 다락방? 홀로 다락방. 이 홀로 다락방이 되어져야 실제 만남 속에 팀 사역을 통해서 다락방 문이 열리는 거예요. 홀로 다락방. 그죠? 나란 말이야, 나. 그래서 만남 속에 팀 사역, 그리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 미션업, 나의 업의 전문성과 유일성의 응답, 그걸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전문사역, 전문교회,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과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이게 지교회. 그죠? 이 5기초. 결국은 이 5기초의 핵심도 뭐예요? 결국 나예요,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현장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건 삶입니다. 삶.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의 이 사람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그만큼 이 복음 운동으로 오직 집중 지속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뭐예요? 영향력을 입히는 거죠. 70군데 영향력을 주는 것.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은 다 주의 말씀을 믿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듣도록 만드는 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영향. 믿는 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모아서 여사 그랬잖아요. 그 마음문 여는 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냐?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네. 전달. 들려주기만 하면 돼. 70군데 영향력을 입히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확산이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가서 현장입니다. 현장. 어떤 현장이냐? 불신 현장. 불신 현장은 지금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딱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어떻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로잡혔냐?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생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고통,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근본적인 문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 그게 어디서부터?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근본적인 고통이에요. 근본적인 고통.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에게 에베소 2장 2절 운명의 틀이 탁 만들어지는 거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3절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이 진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삶이 고통으로 그래서 이 고통의 결과가 육신의 질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 그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뭐요? 뇌세가 있다면 뇌세. 부자가 안 믿고 살다가 막상 딱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날 딱 닥쳐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온 거예요. 그때는 늦으리. 이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그곳에 내 형제, 친척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 전도자를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 죽었다가 살아나 본들 그런 걸 본들 믿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믿지 않을 것이다. 인생의 한계를 탁 직면하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본인만 시달리다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산을 남기게 되는 3, 4대까지 영적인 유산, 대물림, 영적 대물림. 그래서 후대까지 문제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불신 현장이에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왜 혼돈이냐?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인생을 이단들이 사로잡는 거, 막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또 공허해져요. 뭐 때문에? 종교. 흑암에 사로잡혀 무속, 점술, 사이비들이 막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불신 현장, 고통 중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자들은 방황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 중에 하나다 하나이다. 다 틀린 소리죠. 왜 이렇게 됐느냐? 답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죠. 세 번째로 가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으로 뭐요?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 뭐예요?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예요. 제자. 누가 제자냐? 막 열심히 하면 제자냐? 전도를 많이 하면 제자냐? 전도를 뭐 잘하면 제자냐?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그 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의 열쇠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그 열쇠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그걸 지속하는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직 집중 지속의 비밀을 가진 자. 이게 제자예요.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났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 모델적인 응답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전도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 3천 제자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7 집사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9장에 전도자가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아나니아. 제자가 준비된 만큼 전도문이 열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준비된 만큼. 이 7 집사가 세워지니까 거기에서 탁 전도운동이 어디로 확산되어 사마리아로. 핍박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핍박이 아니라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핍박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다 흩어버리잖아. 중요한 일꾼을 세워졌을 때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에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고 또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단 한 번 만남에 에디오피아 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강단을 통해서 은혜, 해답, 미션을 붙잡고
주일날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평일날 사모늘을 통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현장에서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요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은 뭐냐? 우리 신앙의 바탕이에요. 신앙의 바탕. 사모늘은 뭐냐? 기도의 바탕이요. 시스템은 전도의 바탕입니다. 그 다락방 전도는 시스템 전도예요. 시스템 전도. 다락방 전도는 무대뽀로 하는 전도가 아니에요. 시스템을 중심으로 전도를 염두에 두고 전도의 장을 깔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락방일 수도 있고 팀 사역을 통해서 여는 것이 되기도 하고 미션홈을 거점으로 해서 또 전문교회를 통해서 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전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심점을 만들어 놓고 파고드는 것이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에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것도 원색 복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목표는 제자인데 제자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락방을 회복해야 된다. 다락방. 열쇠는 뭐냐? 전도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상태는 집중과 관계 있어요. 오직 집중 지속.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시간표이기도 해요. 시간표. 무슨 말이냐? 첫 번째로 뭐 꼭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막 일어나기도 하고 바울 보세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막 단번에 사람이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점점 변화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자면 첫째로는 하는 단계, 영적 상태에 있어서 중요한 시작이에요. 하는 단계.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는, 의도적으로. 왜? 우리가 그동안 그런 상태가 돼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의 상태를 집중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 마귀는 뭘 못하도록 해요? 우리가 말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잖아요. 전도는 꿈도 못 꾸는 일이에요. 그죠?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늘이죠. 사모늘. 이거 안 되게 만드는 거라니까 마귀가. 이게 되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사모늘이 안 되면 응답도 없고 체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능한 신자, 무기력한 신자, 무응답 속에 있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시들시들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잠수 타고 안 나와. 교회에 안 보여. 그래가지고 가난이 되는 거예요. 가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핑계거리는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핑계대요. 막 무슨 핑계를 대느냐? 에? 무슨 핑계를 대느냐? 막 목사님이 어떻네, 교회가 어떻네, 이런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안 나가요. 원래 그 상태를 보면 그런 영적 상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홀로 다락방. 우리 초창기 때 홀로 다락방 이거 엄청 얘기했거든요. 그게 지금 뭐냐? 사모늘이고 서밋타임이고 정식기도예요. 홀로 다락방.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뭐였냐? 홀로 다락방. 홀로 다락방 할 때 어떻게 했냐? 가서 그냥 표시를 낸 거야. 표시. 믿는 표시를 자꾸 내는 거야. 내가 믿는 사람이다. 가가지고 학교에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 펴놓고 쉬는 시간마다 보고,
읽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란 표시를 자꾸 내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처음에 주변에서 막 이상하게 쳐다봐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 막 믿는 표시를 계속 내요. 또 나중에 기도 수첩이 나오면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펴놓고 읽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거든. 그러다가 물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 탁 접선이 되는 접선.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기 좋잖아요. 물어보니까. 저 같은 성격은 이렇게 뭐가 없으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전도할 때도 일부러 이 접촉을 하려고 볼펜 같은 거 가다가 떨구고 그래, 벤치 앞에서. 떨구면 이제, 이거 떨어졌네요. 딱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제 받으면서 막 고맙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거 얘기하기도 하고.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게 내 성격이에요, 내 성격. 하나님은 내 모양대로 나를 사용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된다면, 영적 상태. 이렇게 하는 단계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는 단계가 되어져요. 하고 있다 보면 되어져. 되어지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오직의 이유가 발견이 돼야 돼요. 오직의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오직 복음인가? 여기에 대한 오직의 이유가 발견이 돼야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게 딱 발견이 돼야 그때부터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안 되면 그냥 내가 복음 누리는 그게 좋고 복음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게 발견이 되면 그때부터는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집중의 포인트가 딱 찾아졌단 말이에요. 편집이 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지고 디자인이 되어진 거예요. 집중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요즘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393 기도. 우리 다락방에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21, 62 나오잖아요. 이 393이라는 게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결과물이 393이에요. 유목사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 결과물이 393이고 62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목사님이 편집 설계 디자인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다락방의 근원적인 이제 메시지 속에서 내 개인이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393이 나와야 되고 나의 62가 나와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누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느 날 유일성의 응답 속에 내가 들어가 있게 돼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 날이 와요. 그걸 보고 25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처음에는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 시기, 질투 받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성질도 좀 이렇게 못돼가지고 형들 잘못하는 그대로 다 일러 바치고 얼마나 얄밉고 그러겠는지 오죽했으면 저것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형들이 했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 현장에서 이 요셉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채색옷만 입다가 사랑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면 그 개인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완전히 다 무너졌다가, 그죠? 무너졌다가 질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았겠죠. 그게 이제 오직이라는 이유가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가?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날 유일성의 응답이 탁 오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 유일성의 응답. 뭐예요? 노예의 일을 잘해야 돼. 그게 유일성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결과물이 나오는 거야. 요셉이 하는 결과물은 달랐던 거예요. 요셉이 다루는 만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알게 되잖아요. 보디발이 보고 너에게는 진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 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면서 총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네 번째는 도전하는 단계입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어느 날. 그게 요셉의 경우 왕 앞에 선 사건이죠. 재창조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현장이 새롭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가 빛의 나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걸 보고 영원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 속에서 나오는 열매, 결과, 흐름이 영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생명은 영원하고 전도 운동의 흐름,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응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집중 캠프가 이제 9월 달까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377 운동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정말 서밋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적으로 만들자. 전도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영적 상태를 가장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 시간표가 되어지면서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시간, 보좌의 달란트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 보좌의 미션을 누리는 그 시간, 은혜 회담 미션, 이걸 붙잡고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서밋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사역이 이 전도자 집중 캠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해야 돼요. 늘 마음에 담고 이것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육구원, 영접운동이 생명운동, 영육이 구원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일 구원, 하루에 한 명이 구원받는 일. 물론 우리가 하루에 한 명 영접시킬 수는 없어요. 영접을 시킨다는 표현도 틀린 말이고 되어져야 되지. 그래서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 제시해보자 라는 거예요. 복음 제시. 그러려면 뭐예요? 자료도 준비하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구원, 5기초 시스템으로 연결하면 이게 지속이 되어지면서 파급이 되고 확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전도자 수첩이 필요한 겁니다. 구별하고 분별하고 선별해야 되니까. 무리와 제자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요? 제자에게 있다. 그 제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자 수첩을 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300 리스트를 작성하고 70 현장 시스템을 기도로 준비하고 70 제자를 찾는 겁니다. 영접운동. 그래서 영접운동하고 이것이 지속되어지고, 그러면서 70 시스템, 70 제자, 7명 교회화까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현장의 날이 필요한 겁니다. 오직 집중 지속하는 그 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자 일기를 진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사건 중심이 아니라 만남 중심으로 오늘 있었던 만남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항상 나오냐? 내가 전도자로 살지 않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하게 되고 영적 상태를 개혁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고 그러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이걸 계속하고 있다 보면 뭐가 확인되냐? 내가 전도자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구나가 보여지게 돼요. 이거를 하고 있다 보면. 할렐루야. 자,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그 한 사람의 응답과 역사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소원이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제자를 삼아 이 말씀 운동, 이 복음 운동,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영적 상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누려질 수 있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도전하는 그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고 누려지고 또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